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우리 교회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이 복음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 나중에 녹화된 것을 통해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듣게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참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또 참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함께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사실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3시간 차가 은근히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습과 또 참여하시는 반응, 또 기도해 주심,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좋은 조언의 말씀, 또 아껴주시는 그런 여러 대화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많이 충전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생각하고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화장은 안 할 거거든요. 민낯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화장하고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벽 기도에는 좀 더 편한 모습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어서 더 하늘을 연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1시간 일찍 깨셨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1시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시간을 좀 먼저 깨면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이 1시간 더 빨라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60만 먼저 깰 것이 아니라 잠들었던 나의 영성도, 나의 영적 생애도 이렇게 더 빨리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이렇게 막 그거를 설명하진 않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오늘 말씀이 증거되든지 개인의 삶 속에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작은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렸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오늘 내가 반응하면 내일은 더 큰 믿음으로 쉽게 반응하게 되지만, 성령의 음성을 오늘 내가 거절하면 내일은 별반 주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막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무엇이 다시 생각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기억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생각나게 되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나는 그분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삶과 내 신앙의 온전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돌아봄과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 이번 모든 설교 말씀의 사경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에 관련된 특징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믿음, 그런 특징을 가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특징,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특징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사경회를 시작할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동차 페달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레이크와 속도를 내는 엑셀을 말씀을 드렸죠. 잠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일 때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조심스러워서. 우리의 신앙이 첫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참 많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여기 돌아봄이라고 쓰면서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기 돌아봄을 하면서 아자의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자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우리가 돌아보는데요, 나를 많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돌아봄하고 이 바라봄하고 이렇게 대결 구도를 verse 해가지고 왜 이렇게 대결 구도를 낳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저희의 그 신앙을, 그 모습을, 내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기도 하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돌아봤는데 자꾸 나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누구의 발자취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온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다녔어요. 우리가 내 신앙을, 내 인생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잘못하면 누구만 보인다고요?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만 보이실 때까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어디 멀리를 가면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온 발걸음을. 근데 지나온 발걸음을 처음에 돌아볼 때는 내가 잘했나? 그걸 잘했나? 내가 그때 그걸 왜 그랬나? 이걸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뺐더니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돌아봄에서 아를 뺐더니 뭐가 남습니까? 돌봄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떤 믿음을 갖기까지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요, 그리고 돌아봄 속에 나라고 하는 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뺐더니 온통 하나님의 돌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요즘에 나오는 복음성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아침이어서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시면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다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뭐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돌아보시면 은혜의 찬양이, 고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느꼈던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내가 오늘 교회 왔다가 도착하는 것,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것에 대하여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지금 저희 엘다솜에 그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엘다솜 미니스트리 하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 메시지에 간증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평생 내 삶에 이 재림교회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부정적이었던 한 집사님이 2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하시고 지난 10월 달에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정말 그분이 밤 10시에도 전화하시고요, 정말 이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참 오랜 시간 걸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저희 줌으로 하는 소그룹, 줌으로 하는 금요 예배 때 그분에게 제가 간증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양슬기 집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분은 거듭난 삶을 살고 계세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신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만 그분의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은혜임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 남겨질 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필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거나 옆 사람을 바라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든지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엘리야처럼 어제 영적으로 승리했다가도 오늘 그냥 혼자 어디 가서 동굴에 가서 숨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두면 놀랍죠?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린 더욱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노뱀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모한즉 쳐다본즉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느끼면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품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돌아봄과 바라봄의 특징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로 하여금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듣는 환경에 나를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 것,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 오시는 것, 예배 드리시는 것, 어떤 소그룹반 혹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끊임없이 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두셔야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계속해서 우리의 들음을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요, 우리가 자기의 말을 듣거든요.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압니다. 언제 약한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요, 정말 내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끔 어제 우리 안교 안교 교과해 주신 우리 김종필 집사님께서 죽겠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작은 것만 있어도 우리 죽겠네 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죽게 인내로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인내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힘들면 자꾸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벌써 우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미국에 사시니까 아이고 to Jesu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아이고 나온 순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 하시는 거예요. to Jesus. 내가 죽겠네 나오면 빨리 고쳐서 죽게 있네로 고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희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경험의 환경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에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바로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두려워서 떠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걸 직접 눈으로 뭐예요? 봐요. 직접 그 홍해를 건너면서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이 말입니다. 경외하며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도 오지만 내가 경험하는 데서 믿음이 옵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 노래란 무슨 노래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구원과 승리의 노래, 그리고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대로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만 4천인이 있는데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왜 그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을까요? 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을까요? 그 노래는 구원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648, 649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도 없지만 부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해보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저희가 함께 만나셨습니다.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경험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경집회, 기도주일, 우리가 다 어떤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사경회니까 저도 좀 더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왜? 너무 감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기초가 나에게 뿌리가 내릴 때 시간이 지나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장, 요한계시록 14장 15장, 거기에 복음이 있었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잔뿌리의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잔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견디는 것 같다가 한순간 넘어가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작은 잔뿌리의 경험적 신앙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굳센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 42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말한 거죠.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많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들으면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걸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유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더니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올랜도 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입술에, 저는 이제 잠시 후면 떠나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 목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듣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다고, 이런 경험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의 예언에 따르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먼저 그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자만이 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의 그 경험적 노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남겨질 때까지 우리가 돌아보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건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계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찾으면 찾겠다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희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성경절에 손가락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걷고. 제가 7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저도 비행기 시간이 있지만 이 말씀까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기도는 개인적으로 또 오늘 온종일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가족 말씀을 잠깐 우리 막내 아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막내 아이가 사실 태어나면 걷지도 못할 거고 평생 누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고 또 걷게 되고 5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 아이가 농구하고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아이는 저희 첫째 아이입니다. 아주 귀엽죠? 저는 이 사진 제일 좋아해요. 얼굴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1학년 첫날 처음에 학교 갈 때, 잘 안 보이시죠? 뒷모습입니다. 가방이 자기 몸집만해요. 제가 이렇게 규성이가 좀 크고 글씨를 좀 쓰게 됐을 때, 그때도 저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여전히 잘 챙기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들어갔는데 집에 이렇게 뭐가 싱크대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고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바쁘다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되게 성격이, 물론 성격은 좋습니다. 성격이 제가 좋지만은 저는 굉장히 올거나이즈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걸 바르게 잡게 되고,
모든 건 줄과 열이 다 맞아야 되고, 수건도 딱 쓰고 나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야 되고, 하여튼 그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치약도 중간부터 짜면 뭔가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고, 밑에부터 짜 올라가야 이제 편한 게 있고, 약간 이런, 아시죠? 예, 그런.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다니고 생활을 하면서도 이 딱지 하나, 이 종이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되게 눈에 거슬렸어요. 저걸 왜 떼지 않고 저기 이렇게 붙여놨나. 그리고도 저는 그냥 제가 떼면 되는데 그러기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막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도대체 뭔가, 이거 좀 떼서 빨리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뗀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천사의 기도, 규성이가 아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규성이거든요. 규성이가 아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자기가 키가 닿는 가장 높은 곳에다가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아빠 힘내라고, 아빠 바쁘고 피곤하고. 저는 이것이 아주 가까이에서 늘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갔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붙여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 마음에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잊고 지냈구나. 저는 성도님들께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번 교과에서 공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그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본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규성이가 쓴 찬양 시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게 뭘까요? 별들이죠? 이걸 좀 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그냥 해바라기지만 그 해바라기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가 빛이 있는 곳을 어디든지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체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라고 하시든 오케이라고 하시든 wait이라고 하시든 now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생애를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늘 돌아보실 때마다 나의 기념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돌보시는 손길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셔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고, 이번에 주제가로 계속 부르셨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그 사랑 잊지 못하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하고 그분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한다고,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두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남겨질 때까지 돌아보고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진정한 의가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기에 오늘도 행복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승리하는 생애 살아가시는 우리 올랜도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